부처님이 최초로 왕성을 떠나 설산으로 수도를 하러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6년 동안에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일자부지경 6년이라. 한 번 자리에 앉아서 6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고 계시다가 새벽에 동천에 이제 별이 반짝반짝 새벽 별을 보시고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합니다. 도를 깨달으시니 그 도를 깨달은 소식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했다. 변삼천이라. 부처님께서 6년 동안에 수행을 하셔가지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마침내 정각을 이루셔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니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을 어떻게 중생들에게 일러줘야 할까 생각을 해보니 과연 이 내 안 도리를 내가 깨달은 이 도를 그 누가 알 수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한 일주일간 사유를 하세요. 일주일간 사유를 하시는데 일주일 단의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래도 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2주일 될 때 이 화엄경을 설하신 거예요. 이 초전법류인데 최초에 이제 화엄시라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37일 동안에 그 선정에 해인삼매란 선정에 계시는데 이 7일 될 때 초 7일은 그러한 사유를 하시면서 법문을 하시지 않고 이 7일 될 때 이 화엄경을 설합니다. 설해서 마침내 이 보리수화에서 화엄 법문을 하시게 돼요. 이것이 이제 최초 화엄인데 열애가 불기수왕하사나 칠처법계 하시고 마침내 보리수화를 일어나지 않고 깨달은 그 자리에서 칠처에 천상 4군데 인간계 3군데 칠처를 두루 법문을 하셨고 이 말이에요. 무의후자사 창후회의 초성이라 애초에 법문하실 그 순간부터 저 화엄경을 끝나는 구해법회에 이르도록 조금도 어긴 것이 없다. 무수히 법문을 하셨건만은 그 최초의 한 생각과 추호도 어긋난 것이 없다. 무의후제라.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셔가지고 화엄 법문을 설해서 그 어떻게 그리 되었을까? 부처님이 오직이 그 해인삼매라는 삼매주에서 설하시거든. 이 대승경전은 모두가 삼매주에서 법문이 됩니다. 소승경전은 그런 것이 없지만은 대승경전은 모두가 삼매로부터서 법문이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해인삼매라는 큰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 이제 화엄경을 설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소리를 내가 자꾸 책에 있는 거 많이 해봐 여러분이 잘 어려서 잘 못 들으니까.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해인삼매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해인삼매를 사실로 들어봤을까? 그런 것이 첫째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자, 해인삼매라는 것을 오직이 깨달은 자만이만 그걸 수용하는 법이야. 또 깨달은 자만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 여러분이 해인삼매를 한 번도 못 봤잖아. 내가 이 자리에 즉각 해인삼매를 놔두서 여러분 앞에 보여가지고 이 가운데서 화엄경을 다 설하고 마치겠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 해인삼매 가운데서 이 화엄경을 설했다 하시니 여러분이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해인삼매를 놔두는 거예요. 해인삼매의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 해인산매가 부처님 화엄경 법문하신 그대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불가사의한 이 위실력으로 해인산매를 놔두어서 저 7처9회 법문을 다 하시는데, 주장이 폐도 비상천하야, 이 주장자 저 천상 가지고 올라가 도리천에서 10주 법문을 설하시고, 야마철에서 10행 법문을 설하시고, 타화자재천에서 10지 법문을 설하시고, 다시 또 이 한자리의 본지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부처님이 내지는 11지 11품을 설해서 열애가 출현하시니 바로 부처님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성불하실 때 모든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셨다 이래요. 그 여러분도 성불이 되셨나요? 내가 특별히 이 위실력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성불할 수 있는 기회를 일러드리겠다. 잘 들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성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불해서 모든 법을 요달에 마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해인산매를 놔두는 것을 우리가 해인산매를 놔둘 수 없다 하면 그 해인산매는 누구의 소유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인산매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누구든지 깨달아서 그 해인산매를 수용하고 놔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차례로 법문해드리죠. 여기까지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29살에 출가를 하세요.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29에 출가해서 6년 10개월이 걸려서 35살 되던 해 12월 8일에 성도를 깨달으시죠. 별을 보고 깨달아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거기에 무슨 일체 그 당시에는 불교의 학설도 없고 무슨 믿을 대상도 없었어요. 그래 불교는 본래 어떤 내 외에 다른 대상을 숭배하지 않고 믿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 불교는 절대 무신론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절대 무신론이지 부처님이 거기서 누구 신에게 빌어가서 도를 깨친 것도 아니고 뭔 책을 보고 깨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말처럼 3-7일을 해인산매주에 계시는데 초7일은 사유를 하고 이 7일째 이 화엄경 법문을 설에 마쳤다 했지요. 그리고서도 이 화엄경은 누구가 나타난 대기설법이 아니에요. 대기설법이 아닌 까닭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때 다시 생각을 하시기를 내가 이 깨달은 것을 조금 차원을 낮추어서 저 내에게 가까이 있던 오비구에게 법문해야 되겠다 해서 노야원으로 가세요. 거기 가서 이제 고진멸도라는 법문을 설하시잖아요. 고진멸도 법문을 시작해서 45년 동안 법문을 하세요. 45년 동안. 부처님이 생전에 하신 45년 동안에 법문하신 그 법문 내용이 바로 아함부라는 거예요. 아함부인데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도품을 말한다면은 고진멸도 사제 12년이 있고 또
사렴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모두를 보태면 53보리분이죠. 부처님은 이 이상 법문이 없어. 또 뒤에 실지 부처님 이런 화엄경은 생시에 설한 법문이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이 법문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책이 나타났으니까 부처님은 열반을 기원전 544년에 열반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책은 약 한 기원 3세기 가까이 돼서 이 화엄경이 나타났으니 거의 한 800년 후에 나타난 책이에요. 이 화엄경이. 그때 최초에 나타날 때는 화엄경이 40권짜리가 미리 나타나. 그 다음에 60권이 나타나고 이 80권은 화엄경은 서기 695년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효대사나 의상대사, 자장스님 같은 이런 80권짜리 화엄경을 볼 수 없지요. 연대적으로 그때 아직 80권이 안 생겼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80권에 대한 법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인연이 깊은 분인지 알 수가 있죠. 이래서 부처님은 총 53가지 보리분을 가지고 일생을 법문하세요. 부처님은 그걸 가지고 닦아나가는 방법을 하고 좋은 선을 짓는 방법을 하고 또 공덕을 닦는 방법을 하고 이래서 그 53보리분을 가지고 책을 읽는 것이 소승아함부 210권이거든. 그게 210권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일생법문은 이 53가지라는 보리분을 가지고 모두 법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또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모두 닦는 시간이 또 장구해. 그래서 이제 약야 교문 행사에 된 교문을 두고 말을 한다면 권설으로 삼승이 있어요. 권설로 삼승을 설해가지고 삼마승지급을 닦는 수행설이라. 삼마승지. 삼마승지라는 게 얼마나 되느냐? 불가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승지도 불가수야. 그런데 불가수 시간을 3번이나 닦는 과정을 삼아승지를 하는데 이 화엄경 자체가 삼아승지를 닦아야 돼요. 이것도. 그런데 부처님 소승경전도 모두가 다 삼아승지를 닦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불교를 누가 믿고 공부를 하겠어요? 5세 시대는 내가 볼 때 안 맞는다는 거야. 나는 다른 스님들보다 좀 말을 달리 하거든. 나는 불교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 법문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다른 타 종교, 이웃 종교들은 금생에 믿어가지고 바로 숨 떨어지자마자 바로 천당을 간다. 영생나라로 간다. 이렇게 되지. 늦어도 뭐 4, 50년 뒤에는 다 가는데. 우리 불교만 만날 무량 아성직업을 닦아서 영생을 하도록 기다린다 하니 이렇게 해서는 불교 발전이 없지요. 여러분도 자녀분한테 가서 나도 저 죽어서 내 죽거든 저 위패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붙고 너도 죽으면 붙고 막한절에 붙어 대대로 붙어가지고 조의에 붙어가지고 절에 사는 종교를 믿으라 하면 손자 아들이 믿겠어요? 예, 이런 막연한 불교를 가져는 안 된다는 게 내 말은. 이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뜻을 살펴보면은 중생의 업감연기에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중생이 업을 짓고 업을 그치게 하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지. 오늘의 하나를 업을 끊으면 짓는 것은 3가지 짓고 앉았거든. 그러니 줄 일이 없지. 불어나면 불어나지. 내가 일생의 업을 몇 가지를 끊고 버렸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100가지 버린 사람이 잘 없을 거야. 그런데 업을 평생 지은 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짓고 간다 하니까 그러니 자꾸 쌓여서 그게 밀려가는 언제 어디 가서 그게 다 받을지 끝도 한도 없어. 그래서 그 사마아성직업이야. 그걸 얼마나 된다고 수를 모르니 그것도 사마아성직업이거든. 그래서 아성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불교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도 이제 신도들에게 법문을 들어 하는데 내가 이런 소리에서 우리 신도들은 조금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그러고 막으니 나는 내가 아는 불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를 똑같은 종교 간에 놓고 이런 소리를 하면 누가 그 종교를 선택하겠어요? 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어. 아무리 종교가 빨리 결정을 해서 가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 죽어서 받아. 살아서 받는 종교는 없어? 다 내세 천당 간다고 내세 이고등락 간다고 돼 있지. 금세 이 몸 가지고 이고등락 하는 거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는. 그렇다면 아무리 빨리 구원을 받고 해탈을 얻어도 다 죽어서 된단 말이야. 죽어서. 어느 종교가 이 세상 죽여서 되지 살아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불교는 살아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불교를 왜 그렇게 퍼져서 멀리 해놨는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게라. 자, 불교는 살아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세상에 29년 당당히 살고 다 세상에 할 것 다 하고 그래 살아서 태자로 있다가 설산에 가서 6년 10개월 공부를 해가지고 도인이 됐잖아. 부처님이 됐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돼요? 우리는 그때보다 하기도 더 좋죠. 공부하는 방법도 다 있고 책도 다 있고 지금은 단장에 공부를 하면은 1년만 할 수 있어요. 1년이면. 솔직히 말하면 1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 빨리 하는 사람은 뭐 하루만 할 수 있어. 성부를. 이렇게 불교가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외시하는 거야. 멀리하고 그 불교를 해가지고 성불을 해도 진짜까? 그건 뭐 그런 거 아니겠지. 부처님 믿는 건 아주 많이 닦아가지고 정말 유리수정처럼 내 마음이 돼야만 부처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미리 선입감을 있기 때문에 성불을 못해요. 자, 이렇게 간단한 불교를 달리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에 이 몸 한 세상을 헛되이 버리면서까지라도 부처님 같이 못 된다. 그런데 생각하기 달렸어요. 부처님 이후로 많은 무수한 도인들이 불교를 깨달아서 부처님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이 났어요. 많이 났어. 그런데 혹은 이제 경전으로 보면은 부처님은 32상과 80종화 구조자 부처님이시고 그 뒤에 깨달은 분은 부처님은 아니다. 뭐 마음만 좀 깨달았겠지. 이래 생각하는 거야. 이래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가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부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머리끝, 우리 신도도 이만하면 머리끝만큼도 저는 안 틀린다고 생각해. 내가 틀리면 어떻게 부처님 해인삼멸 내가 놔둘 수 있나 이 말이야. 부처님 해인삼멸 오늘 처음 봤지? 안 그래? 누가 이 세상 승려가 그렇게 놔둘 수 있나요? 놔둘 자신이 없는 거지. 이래서 불교와 쉽고 가까움의 끈을 멀리 두고서 불교를 믿으니 불교가 요즘 점점 쇠퇴해지는 거야. 내가 비유를 안 되면 여러분 잘 모르잖아. 내 말부터 맞게거든. 뭐 들어보고. 저도 이 통도사에 12살에 왔거든. 지금 70년 세월을 사는데 12살에 와가지고 내가 깨치기를 18살에 깨달아. 18살에. 거의 딱 6년 걸렸지. 예, 6년. 근데 부처님은 6년 10개월 걸렸거든. 나는 7월 24일 날 아침 7시에 깨달았으니까. 내 말이 아니면 내가 증거를 댈 게 없다는 소리야. 아침 7시에 깨달았으니까 나는 자그마치 6년 5개월이 걸렸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6년 10개월이 걸렸어. 나는 6년 5개월 걸린다. 부처님은 아침 새벽 4시에 깨치고 나는 아침 7시에 깨달았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내가 깨달은 생각은 아침 7시인데 깨닫고 나서 생각이 그렇더라는 거야. 깨닫고 나면 다 부처님 같이 되지요. 똑같아. 요만큼도 틀린 게 없어. 그런데 능력이 틀려. 능력이 틀리더라고. 내가 깨달아 가지고도 아는 것이 적고 모르는 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많은 도학을 봐가지고 많은 도인의 책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 이후 가섭존자로부터 쭉 내려온 도인들이 말이야, 한 5,000명 돼요. 5,000명. 중국 역사적으로 보면 선상 한 5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5,000명은 문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유명한 선사는 한 300명밖에 안 돼. 유명하다는 것은 화두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도를 자기 스스로 창작을 할 줄 알아요. 자기 도를 창작할 수 있고 부처님 말씀을 안 따라가. 부처님 말씀 빌려다 쓰는 법이 없어. 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고 배워야 되는데 도를 깨친 사람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전부 자기 법문으로 해야 되지. 그래야 그것이 조사 의록이 되는 거예요. 경전의 말을 뽑아다 옮겨놓으면 그거 뭐예요? 그건 옮겨다가 쓰는 거죠. 이 번역을 아무리 해봐야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저 번역이지 그게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야. 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도를 아는 걸 옮겨다가 자기 도학을 만들어서 자기가 도를 자기 것으로 딱 포해놔야 돼. 그래야 이게 1000년 가든 2000년 가든 그 스님 법문이거든. 만약에 내가 아까 스님이 소개를 하더만 그 책을 지인하는 건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그런 책이 없지요. 내가 지은 것이. 지어놓은 책은 아마 우리나라 1000년 2000년 가더라도 통도사 천봉약 선스님 지은 거로 남지. 그건 부처님 법문이 아니야. 자, 부처님은 아까 말씀했죠. 53가지라고. 부처님 도품은 53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에도 설하고 저 사람에도 설하고 만날 53가지 가지고 고진멸도 설하고 12인연 설하고 그러죠. 사렴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지금까지 2500년이 돼도 그것만 설합니다. 부처님 법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변하면 부처님 법이 아니죠. 그렇게 써요. 나는 대신에 아까 말 부처님 210권이야 책이. 내가 찾아보니 장가함, 중가함, 정일함, 자바함이 모두가 210권인데 저는 책을 지은 것이 선문대전의 책이 몇 권이라 말하면 내가 좀 힘들고 하여튼 이 화엄경 현재 이 80권이라는 화엄경 7배라. 7배. 이 화엄경은 58만 자거든. 58만 자인데 나는 400만 자니까 약 7배나 돼. 글이. 어째서 7배나 될까? 이 화엄경은 아무리 많아도 화엄경도 53 선지식처럼 요 단계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모각 네 중에 뒤에 이생상도까지 치면은 53품이야. 그런데 나는 그 선문대전을 지은데 중국 하도 1700공안을 다 갖다다가 그 중국 도인이 알았는 도를 내가 다시 점검을 하고 그 도에 대해서 틀리고 옳은 것을 점검을 했다니까. 중국 도인도 그래 해놓은 게 없어.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런 도학을 무시하고 내가 지어놓으면 누가 좋다겠어요. 자기들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딱 바로 정리를 하고 그 1700공안을 일일이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의 하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째서 중국 도인만 하두를 내가지고 지금 불교가 선종이 내려오고 우리나라는 하두가 없다는 거야. 내가 절에 와보니까. 이래가지고는 한국 불교가 만날 나무고 빌려다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하도를 자그마치 50년 동안에 4,000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4,000편. 그래서 중국 하도 1,700개와 우리나라 하도 내 4,000편을 못해서 5,700편을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예. 부처님은 53가지 가지고 썼고 나는 5,700가지를 가지고 글을 지었다는 거야. 자, 이걸 내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도 어떤 스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내가 했을까? 내가 절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12살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라는 어떤 근거 학설이 없어. 예.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금년이 몇 년째냐 하면은 1647년이죠. 금년이. 통도사 창건은 몇 년이에요? 예. 1373년이지. 자, 통도사 1373년 동안에 자장스님 창건 이후로 우리 한국 불교에 손을 꼽아서 이분의 학설로 도를 배워야 되겠다 한 분이 통도사 한 분이라도 있나요? 한 분도 없지요. 우리만 없느냐 이 말이야. 범어사에 있느냐? 범어사의 스님도 범어사 창건 의상스님 이후로 오늘까지 찾아봐도 그 누가 그분의 학설로 우리가 도를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책 한 줄이 없어. 우리나라는 전부 중국과 갖다다가 읽고 앉았어. 중국과 갖다다. 그러니 나는 그걸 내 마음에 마땅하게 생각지 않았는 거야. 아, 이래가지고 안 되네. 아, 중국에도 성녀가 해놨는데 이 화엄경례라는 게 60권 함, 80권 함에서 여기에 소초 주석이 나온 것이 약 한 1300권 돼요. 이 화엄학에 대해서. 중국의 화엄학이 서기 560년경에 시작해가지고 880년경까지 오도록 약 300년 이상을 화엄학자가 연구를 해서 이 화엄 논소를 지은 것이 한 1300권 되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 방대한 글을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 화엄경에 대해서 지은 건 법성계 하나밖에 없어. 법성계. 얼마나 막연하고 한심하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문권에 있으니 우리가 한문권에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 거 글이 아니니까 이걸 한문을 읽어서 능통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능통하려도 30년은 배워야 된다.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어릴 때부터 한문을 좀 배워가지고 절에 들어와서 글은 더 배울 게 없었어. 그게 큰 힘이 된 거죠. 그래서 글을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 내 마음에 솟아나는 거는 경전은 내가 아니라도 이 한 가지 책에서만 해도 주석소가 1300권이나 있으니 이런데 내가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직 이 간단한 것은 도라. 내가 써놓은 5700가지의 그 하두라는 거는 그 한마디 말어도 다 부처님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어도. 그러니 여러 가지 배울 것도 없고 그 한마디만 배워도 부처님 되는데 말이야. 어떤 것이 불이냐? 부처가 뭐냐? 삼서근이다 이래 놨거든. 그럼 그 삼서근이 부처인 줄 이치를 통달하면 바로 부처님 되는 거야. 부처님하고 요만침도 바늘끝만침도 차이가 없어. 있다면 불교가 아니죠. 있다면 불교가 차이가 있다면 불교가 아니야. 차이가 없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김해김씨가 김가가 훌륭하게 돼도 김수로왕을 못 넘어가는 법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조니까. 우리도 아무리 불교를 부처님하고 똑같이 안다고 마음 자신의 부처님과 비교를 해봐도 못할 게 없다 싶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이 교주시거든. 단 그걸 다를 뿐이지 깨달은 경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혹이 깨달아 보지도 않고 우리는 부처님만 뭐하다. 저 사람이 깨달은 도인이다 그러면
아유, 말이 그렇지 뭐 도인인 무슨 도인이야. 부처님한테 뭐 따라갈 수 있나? 그러더라고. 부처님도 인도에 살아 계실 때 오늘날의 우리 비구 스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맹칠가식을 해서 밥을 걸식을 해서 꼭 자시고 기원정사에다가 발을 씻고 앉아서 공부를 하시고 제자를 다스리고 그랬어요. 똑같아. 그게 마야 부처님이 성불 해가지고 고향을 안 자시고 살았다든지 길로 걸어가지를 안 했다든지 이런 막연한 불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 여기 지금 화엄경에 나오듯이 부처님이 신통이자 이 화엄경은 광명을 10번 나요. 여기에서. 예, 화엄경 10도 광명이라 가지고 10번을 놓고 삼매도 10도 삼매도 같이 광명을 놓을 때 같이 삼매 드시거든. 이렇게 돼 있지만은 대승경전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대승경전은 육신이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한정이 있어. 말을 하는 것도 한정이 있고 보는 것도 거리가 한정이 있어. 그래서 이 화엄법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법신법문은 무변무해하거든. 아무 데다 걸림이 없고 아무 데라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학이 나오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를 뿐이지. 우리도 지금 이 화엄경 같은 글을 싹 쓸 수가 있어요. 만약 쓰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적은 글보다 쉽다니까 이게. 내가 적은 그 5,000개가 넘는 그 하두는 첫 구절부터 모르는 말이 나오죠. 부처님 별을 보고 깨친 도리가 뭐냐 물으면 그게 모르는 소리야. 화엄경 모르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아는 구절을 놓고 글을 쓰는데 뭐 어려워요. 여기 한 장 보면 그 옆에다 그걸 보고 줄을 쓰면 되는데 이게 교재가 있으니까 옆에 쓰기 쉽거든. 근데 이 도학은 그런 게 아니야. 도학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 자기가 창작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속으로. 이 도보다 이 세상에 더 어려운 학설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저술한 것이 50년이나 걸리는데 내가 이 통도사라는 불지종가에 다행히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됐고 제가 이 통도사라는 데서 평생을 사다가 이대로 죽을 거잖아요. 이제 얼마 몇 년 안 가면 죽을 건데 내가 며칠 전에도 내가 치원하면서 100일간 법문을 했어. 100일간 선에 대해서 법문을 했는데 평생에 100일간을 한번 못 해봤어. 예. 이렇게 와서 한 번씩은 해도 내가 법문을 어디 바깥에 하러 안 나가 한 번 모여서 이번에 나를 받아 100일간을 했어. 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은 내가 절대 했던 소리는 안 하는 사람이야. 100일을 해도 다 한 번 해도 틀린 말 하지. 했던 말은 안 해. 왜 그러냐? 그 교재가 원청 많으니까. 예, 원청 많으니까 했던 말 안 해도 내가 1000일을 해도 했던 말 안 하게 돼 있어. 법문이 그만큼 많이 쌓아서 써놨다 하니까. 한 60권을 법문만 할 수 있는 책을 60권을 써놨거든. 그러니 그게 법문이 여러 수천 편이니까 했던 말 안 해도 법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 법문하러 갈 때 어디 뭐 적어가지고 가는 법이 평생 없어. 적을 것도 없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는 거는 오후에는 진짜 화엄경에 대해서 내가 차례로 쭉 법문해 드릴게요. 다만 통도사 다니는 신도님들이 이 화엄경은 딴 곳에서 설하는 데 많아. 그런데 내가 하는 말 이것은 통도사밖에 없거든. 또 내가 어디 나가서 법문해 주지도 않으니까. 여기 왔을 때 이 법문을 듣고 여러분이 도라는 것을 깨치면 어떤 이 스님들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아주 신앙적으로 빠르다니까. 다른 종교는 믿고 불교를 또 잘못 믿으면 불교를 믿어도 죽어서 저 위패처럼 저래 자꾸 돌아다녀야 돼. 네. 위패가 몇 장인지 모르죠. 저 많은 영가가 절에 붙는데
여러분도 나도 이 자손들이 날 이래 갖다 붙여줄 거라 기대를 할 게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걸 하루아침에 탁 끊어서 다시는 안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 부처님 되면. 부처님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반기에 가면 그래요. 열애가 열반을 증득하니 영단어 생사라. 길이 생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태어나는 법이 없는 게 부처예요. 여약지심청하면 너가 이 말을 자세히 들으면 그 공덕과 복이 한량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큰 스님네들도 법문할 때 보면 멋지 죽어서 어디 태어나고 새로 태어날 걸 자꾸 말씀하시더라고. 그거는 도를 확실히 몰라 그런 거예요. 도를 확실히 알면 다시는 태어나는 법이 없어. 만약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 태어나신다면 어디서 뭐 하고 태어났는데? 그럼 물어보면 말씀이 되겠어요? 부처는 다시 태어나는 법이 없는 것이 불이라고 그래. 그리 윤회가 될 필요도 없고 저 위패로 붙을 필요도 없지요. 또한 이 몸이 있는 이상은 세상을 사는 동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움직이고 살아야지만, 이 몸이 인연이 다해서 딱 벗는 순간부터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구애를 안 받아. 그것이 자수용 삼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래 우리가 지금 단장에 죽어도 이 몸을 가지고 있다 죽으면 내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걸 전혀 모르면서도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어디 되려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전혀 날 길이 없잖아. 그런데도 그걸 무심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젊은 분들은 아직 내가 죽을 날이 멀었는데 뭐 그런 걱정해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걱정 안 하죠. 그러나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면 내가 죽은 뒤에 내라는 존재가 어떻게 유지상속을 할까? 과연 뭐가 있어서 남아있을까? 죽으면 전혀 사후에 아무것도 없을 건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딱 생각을 해보면은 막연하거든. 그걸 환히 아는 사람이 도인인 거예요. 딴 게 도인이 아니야. 부처님도 생로병사가 들어와서 설산에 태자와 왕위를 다 버리고 갔었지 다른 걸 바래 가신 게 아니에요. 불교는 오직이 그걸 바래서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전부 불교를 믿으면 그런 것을 가슴에 딱 품고 나서 그 뒤에야 내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는 그걸 안으로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신이 그래 서야 되거든. 이 화엄경도 신이 제일이야. 시인으로부터서 끝까지 갔대 그 시인을 했던 그 존재가 부처가 되는 거야. 이 화엄경이 그런 거야. 시인을 했던 그 시인이 끝에 가서 부처가 되는 거야. 마치 어떤 씨앗을 하나 딱 놔놓으면 이 씨앗이 시인이에요. 종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벼씨를 하나 딱 들고 보면 그거는 벼는 뭐 씨앗에 그 속에 열매가 들었고 잎이 들고 뿌리가 들고 다 들었지만 그건 씨앗에는 안 보이는 법이야. 그 씨앗을 땅에 딱 숨어서 오음이 트면 그 오음이 틀어가지고 싹이 올라와서 잎이 가지가 벌고 그래서 벼가 이렇게 달려서 그 결과를 맺지요. 예. 그것이 화엄경으로 말하면 십신에서 씨를 숨어가지고 32품이 쭉 난 보살 진수 방법이 나와. 그걸 전부 우미 트고 잎이 나고 가지가 벌고 열매가 열고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저 끝에 가서 열의 출현품에 가서 그거 완전히 씨가 여물어서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벼가 되는 거야. 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쉬운 말이라서 알아듣는가 봐. 그렇게 이제 열매가 돼가지고 그 열애가 출현품이 되는 벼가 다 돼가지고 뒤에 가서 이세간품과 열애 이제 이 53 선지식 선제동작품이 나온 걸 이생상도라고 그래. 그걸 중생을 위해서
부처의 행법이 무엇이냐 이래 적은 게 이세간법이에요. 자, 거기도 내가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이세간품은 책이 7권이에요. 7권인데 이세간품에는 열애 출연품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 부처님이 다 돼. 쭉 이제 오해 내가 법문 해줄랬는데 한마디만 내 맛으로만 보여주지. 53일을 닦아가는 순간에 마지막에 열애 출연품이 나오고 출연품 다음에 이생한품이 나오고 이생한품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되신 분은 어떠한 행법을 닦아서 부처가 되신 분은 부처님 행하는 법은 어떤 것이냐. 열애가 행하는 거. 부처님이 행하는 거 어떻게 머무르시며 어떻게 안언하시며 어떤 법으로 중생을 선지식이 되시며 이런 게 쭉 나와. 거기도 보해보살이라는 보살이 보현보살에게 그 질문을 냅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행법으로 열애가 되신 뒤에는 이 법을 행하십니까? 법을 행하십니까? 물은 거예요. 200가지를 물어요. 200가지를 묻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그 묻는데 보현보살이 각각의 신문을 열어서 2000가지로 답을 해요. 2000가지로. 2000가지 답을 해서 그것이 책이 7권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경전에도 그렇게 대문대답이 없는 게라. 그런 많은 질문을 내고 많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 말 또 한마디 하지. 내가 이것을 화엄경을 17살에 읽어봤거든. 한 번 읽어봤어. 자, 이게 석 달 걸리더라고. 이거 한 번 읽어봤는데 그때 그걸 보고 와, 참 대단하다. 어째 200가지나 그 생각을 해서 물었을까 싶었고 거기다 또 보현보살이 2000가지를 연의로 답을 해나가니까 신문석 열어가지고 십바람이니까 신문석 열어서 2000가지로 답을 내서 내가 그때 그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놀랐어요. 제가 책을 찐 데는 어떠냐 하면은 나에게 묻는 것이 2만 가지라. 내 이 선문대전을 찐 데는 2만 가지의 질문을 받아서 내가 2만 가지 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보현보살, 보해보살이 200가지와 2000가지 답은 내가 볼 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 예. 내가 2만 가지 이상을 답을 했거든.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또 알아들던가 봐. 자, 그래서 이 법문이라든가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능력이 한량이 없는 게야. 부처님 하신 경전은 왜 그런 어려운 법문이 없을까 하면은 모두 부처님 살아생전에 전부 눈먼 사람 눈먼 거 와서 물고 병든 사람 병든 사람 묻고 가난한 사람 와서 물고 이러니까 전부 중생 인과응보 이 얘기만 하니까 아함경 210권이 전부 그 얘기야. 그런데 부처님 그 외로 하신 것은 삼처전심뿐이거든. 도에 대해서 딱 하신 말씀은 다자탑전의 분반자, 또 영산회사에서 염하시중, 또 사라쌍수에서 각시쌍부, 요거밖에 3가지만 도에 해당되는 글이에요. 그것만. 그게 다자탑전의 분반자는 한 자리를 만들고 가사를 돌려서 부처님과 한 몸을 만들었으니 이게 무슨 도일까 알아내야 돼. 부처님이 또 꽃을 들어서 꽃가지를 딱 보였으니 그게 또 무슨 도리가 알아내야 되고 하필이면 사라상수에서는 왜 발을 2개를 한꺼번에 내밀었을까? 요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곽시쌍부. 한 개만 내도 되고 2개 손도 내도 되고 그런데 발을 2개 한꺼번에 있는 것을 이걸 삼처전심이라고 그래. 마음을 3번을 나누어 표현해내신 거예요. 이것도 알고 보면 묘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삼처전심이 그게 도학이라. 이 선종이 내려오는 것은 그 삼처전심의 도에 의해 가지고 선학이 내려오는 거예요. 선도 학문이에요. 이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도를 전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스님 내가 도가 속에 꽉 차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도 모르는 신도는 없거든. 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 물어도 도 모르러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예. 그와 같이 사람이 이제 아무리 많은 걸 갖추고 알아도 그 기회에 쓸 수가 없는 게라. 그리고 나는 쓸 데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글을 적어 놓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는 한국 불교의 1647년이란 이 세월 가운데 오직 이 통도사의 그 선문대전이란 책이 있다는 거지. 예. 우리나라에 어디도 없어. 예. 내가 죽은 뒤에도 통도사는 한국 선종의 뿌리가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마칠게요.